1995년에 개봉한 영화 토이스토리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토이스토리 1, 토이스토리 2, 토이스토리 3까지 만들었던 유명한 영화인데요. 물론 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내용은 없고 그게 보면 이 장난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앤디라는 아이가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앤디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들이 이제 이사가 가게 되면 자기가 버려질 거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빠져서 일으키는 소동입니다. 근데 앤디가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게러지 세일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는 이제 이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판매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장난감들이 내던지짓고 팔릴까봐 두려워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전전긍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앤디의 사랑과 앤디의 그러한 이 돌봄을 받게 되면서 이 장난감들이 기뻐하고 또 좋아하는 것으로 끝이 나그는 훈훈한 가족 드라마죠. 근데 그 영화에서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요. 장난감은 이 장난감 자체로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과의 좋은 관계성 속에 있을 때 행복하고 가치 있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장난감은 아무리 비싼 돈을 주고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인과의 좋은 관계성 속에서 내가 의미가 있을 때 내가 참 살아가고 행복하다는 것을 저는 그 영화를 통해서 보게 되면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마찬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할 수 없으며 우리 스스로 행복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이 되었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내가 왜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며 그리고 어떻게 살 때 행복하고 즐거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요 선물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설교의 이 제목이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헬라어로 말하면 카리스라고 말합니다. 카리스라는 것은 거저주는 선물이라고 말하죠.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서 살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누리도록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가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누려야 할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날마다의 삶 가운데 누리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는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은혜로 즉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쫓기고 있는 범죄자가 이 공소시효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자수를 하게 됩니다. 경찰에 와서 자수를 하게 되는데 그 자수했던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내가 그동안 너무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워서 견딜 수 없다. 하루를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내가 하루를 살아도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살고 싶어서 자수를 하게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죄 아래서 종로로 타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언젠가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할지라도 마치 공소시효를 남겨두고 있는 범죄자가 쫓기고 있는 것처럼 언젠가는 나의 죄로 말미암아서 멸망과 심판과 죽음과 그리고 고통이
찾아올 것을 바라보고 있는 인생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떻게 하였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로 우리를 사면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8.15 광복절 특사로 많은 사람들이 풀려나게 되었죠. 그가 앞으로 죄가 치러야 될 대가가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면하여 줬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면이라는,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고백만 한다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우리를 사면하여 주시고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죠. 이것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광복절 특사로 풀려나게 됐던 분들은 내가 받아서 참 기쁘다고 생각하지 왜 이렇게 됐을까라고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더 이상 불안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감옥에 갇혀서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자유롭고 비로소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 2절 읽진 않았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1절, 2절 보면 우리가 죄 아래서 악한 영들 앞에서 종노릇하고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지었으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래서 진정한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없고 표류하고 방황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우리가 사랑받고 우리가 돌봄받고 그리고 우리가 좋은 관계성 속에 있어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림을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서 죄와 그리고 악의 종노를 하고 거기에 신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거저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용서받고 모든 것이 사함받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쉼과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의 쉼과 안식과 기쁨과 즐거움을 찾고자 한다면 그것은 실패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잠시 잠깐의 그러한 만족 아니겠습니까? 더 큰 것, 더 많은 것, 더 이 놀라운 것을 구하다 보면 결국 우리는 죄와 타협하게 되고 그리고 그 끝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과 위로함을 얻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진정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세상이 알 수 없는 즐거움과 세상이 알 수 없는 만족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말미암는 복이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거저 주신 선물을 누림으로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두 번째로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과 관계성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7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시고 그것을 다스리며 관리하며 누리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서 그걸 다 잃어버리게 되었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가난하고 궁핍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되면 천국 가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입니다. 천국뿐 아니라 하나님은 이 땅의 풍성한 삶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제가 전도할 때 어떤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교회 다니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는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답니다. 제가 그래서 아직이란 말에 궁금해서 아니 교회를 다니면 다니고 안 다니면 안 다니는 거지 아직은 뭡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계신 것도 알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도 안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인가요?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까?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죽기 전에 믿어도 천국 갑니까? 그러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그래서 지금 아직 교회에 안 다닌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술도 좀 마셔야 되겠고 좀 주말마다 여행도 다니고 취미생활도 좀 하고 낚시도 좀 다니고 등산도 좀 다니고 친구들이랑 만나서 골프도 좀 치러 가야 되는데 요즘 삶이 너무 바빠서 예수 믿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교회 나기가 좀 어렵다. 그래서 제가 죽기 전에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네. 네. 그런데요 이분이 한 가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단지 우리를 이 천국으로만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예수를 믿게 될 때 주는 놀라운 그러한 선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을 전부인 줄 알고 있는 거죠. 물론 천국 가면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런데요 그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시고 우리 하여금 그것을 누리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피조세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 즉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그리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도록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종합 선물 세트로 주셨습니다. 근데 종합 선물 세트를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개만 빼먹고 나머지는 저 안 가질래요 말하면 어리석고 그리고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은혜란 말을 이렇게 선물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선물을 너에게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선물을 너무 많이 준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너한테 주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 근데 너 이거 다 받아갔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저는 그냥 천국 티켓만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저 없어도 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아름다운 가정, 행복한 가정 그리고 아름다운 공동체 그리고 아름다운 그리고 사회 그리고 건강한 그런 나라 그리고 건강한 피조세계를 우리에게 모두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늘 넘어지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단지 천국 가는 티켓만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될 때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갈랐습니다. 요즘 이혼율이 우리나라 50%가 넘죠. 이렇게 결혼할 때 이혼부터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혼을 잘할까? 요즘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식이 요즘 존경하고 사랑하지 않습니다. 다투고 원망하고 미워합니다. 그럴 때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같아집니다. 집에 있기 싫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이 뛰쳐나가고 싶어하고 부부가 같이 얼굴 맞대고 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힘듭니다. 직장이 착취와 돈 벌기의 수단으로 전락할 때 내일 월요일 날 월요병이 도집니다. 또 회사 가야 되는구나. 한 달에 한 번 딱 좋답니다. 돈 통장에 들어올 때. 그 외에는 괴롭고 힘들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 이렇게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때 고통스럽고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곳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대한민국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서로 미워하고 남과 여가 나눠 다투고 자와 우가 서로 증오하며 남과 북이 서로 총칼을 겨누고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으로 전락하게 될 때 우리는 사람을 만난 것이 너무 불안하고 염려되고 두렵게 됩니다. CCTV를 수십 군데 달아놔도 밤잠을 이룰 수 없을 만큼 불안하게 됩니다. 누가 나를 해칠까? 세상이 무너질까? 그리고 세상이 나를 어렵게 할까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삶, 이러한 무너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즉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선물이 임하게 될 때 놀랍게도 그 모든 것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서 다툼과 원망과 미움과 질투가 끊어지게 되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존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식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존경하게 되고 서로 희생하게 되며 섬기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이 천국이 됩니다. 그런 가정 여러분 돌아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달려가서 그곳에 함께 있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 내 마음을 쏟아놓게 될 때 내 마음을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된다면 누구나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직장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이요 섬기는 장소가 될 때 내가 단지 돈을 위해서 한두 푼의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누군가를 기쁘게 한다는 그 기쁨이 있을 때 내가 정말 월요일을 기다리며 내가 직장 가서 또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마음이 샘솟지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의 장소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원망하고 두려운 장소가 복음이 임하여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게 될 때 정말 이웃이 사랑하는 친구요 동료요 그리고 내가 만나는 곳이 서로를 섬겨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변화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사회가 살만한 나라, 살만한 공동체, 살만한 지역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장을 한 개 뜯을 때마다 택배가 오면 포장을 뜯는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뭐가 있을까라고 뜯을 때마다, 물론 우리가 주문해 놓으면 다 알죠. 그러나 뜯을 때마다 그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가정을 뜯겠습니다. 오늘 일터를 뜯겠습니다. 이 사회를 뜯겠습니다 하고 뜯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과 변화를 통해서 날마다 흥분된 삶, 날마다 기쁨의 삶, 날마다 감격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땅 가는 하나님 나라가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하나하나 세워지며 변화되는 것을 통해서 하루하루가 흥분되고 그리고 하루하루가 기대되는 날마다의 삶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아침에 눈을 뜨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감격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쁨을 허락하여 주실까 그 기대감으로 하루를 힘차게 살아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고 누리는, 그래서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와 충만함으로 가득한 그러한 기대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마땅한 반응은 겸손과 감사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겸손과 감사입니다. 네, 우리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요, 이것이 나의 선함과 나의 의로움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선물이란 거저주는 거죠. 거저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한 것도 없고 능력 없고 그리고 선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즉 은혜라는 것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마땅히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겸손과 감사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내가 자랑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럴 때, 그리고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게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 기쁨으로 누리게 되고 잘 사용하게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대학 다닐 때 한 번은 이 대학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제게 다가와서 이게 봉투를 한 개 건네줬습니다. 제가 집에 가서 그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러자 열어보니까 등록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서 제가 그분께 찾아가서 받을 수 없다라고, 내가 이 돈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갚을 필요도 없고 부담스러워할 필요도 없다. 하나님께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면 된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동안 어떻게 그것을 갚아야 될까라고 고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고민하고 한참 생각하던 중에 제게 문득 든 생각은 그것을 되갚는 것조차도 무례한 일이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로 그것을 잘 받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의 그러한 성의와 그분의 그러한 사랑과 그분의 그러한 배려를 제가 잘 받아줄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그분의 그러한 진정성을 우리가 정말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그 가치가 아름다워지고 소중해지며, 그리고 그 가치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거저 주시는 선물이죠. 그런데 이 선물은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거나 거기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받았기 때문에 더 착하게 살고 더 선하게 살고 더 의롭게 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살고 선하게 사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기 위해서 필요한 우리의 적극적인 헌신인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은혜로 갚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님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진심된 감사의 고백, 겸손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 내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것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할까요? 잘 쓰겠습니다. 잘 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그것을 잘 쓰고 잘 누리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셔서 주신 거죠. 그것을 우리가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세워나가고,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을 그리고 누리며 만들어 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을 때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 하나님 주신 그 가치를 훼손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치를 올바르게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것을 주셨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기를 호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가를 지불하나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죠. 진짜 값어치 있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 갔을 때 아름다운 풍경과 경치를 보면서 감탄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대가를 지불하나요? 물론 좋은 데는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 아름다운 경치에 비해서 그 입장료는 사실 미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아름답고 귀한 것은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너무 아름답다, 너무 귀하다. 그럴 때 그것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별거야 라고 가면 그것이 내 것 안 되죠. 그렇죠? 남의 것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내 것으로 삼기 위해서는 감사함으로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사랑하는 배우자와 사랑하는 자녀들과 사랑하는 가족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사할 때 정말 아름다운 가정이 내 것이 됩니다. 근데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그 아름다운 가족이 내 것이 안 되고 결국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원수 사탄이 기뻐하는 그런 잘못된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렇게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너무 고마운 일 아니겠습니까?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되고 더 큰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함께 감사하고 고마워 이렇게 서로 축복하고 격려해야 될 이 교우들이 서로 미워하고 원망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우리 자업분들이 이렇게 좀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함께 있어준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마운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것을 풍성하게 누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내 것으로 만들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 거둬가버릴 때면 순식간에 거둬가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이 우리 삶의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제가 이재철 목사님 예전에 설교하신 걸 들었는데 그분이 췌장암 3기로 수술하셔서 거의 사경을 헤매고 병상 가운데 사투를 했습니다. 의사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병상 가운데 암투병하면서 기록했는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살려주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교우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하신 것이 은혜요 선물입니다. 내가 건강할 때는 몰랐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나니까 이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은혜인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고 우리가 풍요롭고 우리가 아무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물이 귀한 것을 여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겸손히 이건 내 것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감사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임을 고백하게 되고 누리게 되며 감사함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물들을 누리고 그리고 경험하고 그리고 베푸는 그런 은혜의 삶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카고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D.L. 무디 선생이 그 화재에 휩쓸리게 됩니다. 여러분 무디 선생이 들어보셨죠? 1900년 초에 유명한 이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가 시카고에 살고 있었고 그의 교회도 시카고에 있었습니다. 시카고에 전역이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선생의 집도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가재들과 싹 다 타버려서 이 숟가락 한 개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물론 미국인데 숟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나이프와 포크겠죠? 네, 이 소식을 듣고 어떤 사람이 무디 선생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위로한 말이 아니 선생님은 기도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집이 다 타버렸습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속상하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아니 이번 화재에 모든 것 다 잃어버리셨다면서요. 어떻게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무디 선생이 기쁜 낙수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선생님 제가 비록 불에 가재독을 다 타버렸지만 그리스도는 남아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제게 남아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요 축복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건강 잃어버려도 우리 건강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그리고 우리의 재산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재산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물이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여서 하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뿐 아니라 가정도 주시고 교회 공동체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모든 것들을 선물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감사함으로 이것을 누리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삶 사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수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누리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은혜로 여기며, 그리고 그것을 말미암아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일터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변화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 이 민족이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나타나는 곳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이 넘치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가 역사하시고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과 주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생명에서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과 모든 죄의 결과들을 하나님 덮어주시고 우리를 사면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것들을 선물로 도와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과 하나님의 행복한 공동체와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뜻을 행하며 우리가 정말 자유롭게 행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돌보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날마다 살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은혜 고레의 은혜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의 보시면서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멸망으로 달려가고 불안과 염려와 낙담과 그리고 죄에서 종로로 나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금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사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날마다 긍휼과 사랑과 도움을 베풀어주는 그러한 세상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부 거저주시고 무료로 주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보니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충만하게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날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건강하게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가정 가운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과 힘을 주신 것, 세상 가운데서 다른 이들과 함께 마음을 나눠주시는 것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며 그것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